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다시 올려주면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2월 달에 연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점이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번 주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의 모습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요한이 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굉장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가장 소중한 걸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핏줄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더라. 요한이 가만히 보았을 때 자기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라서 자기들이 태어나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여겼습니다. 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핏줄이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또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은 3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더라? 유대인의 지도자. 그렇죠. 어떤 사람이다? 지도자였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살아가게 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을 잘 가르치는 학자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는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6월절에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집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으니 그랬어요. 믿었으나 그랬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했다? 믿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것,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 때문에 누가 왔어요? 그 이유 때문에 기타 아웃 시켜주세요. 그 이유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건 그들의 그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맡기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믿었지만 어떻게 니고데모도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렇게만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늘 우리가 잘하는 이 말씀에서 잘하는 건 중생은 잘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잘 압니다. 또 하나의 가르침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표적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표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유는 표적이 안 일어났을 때, 표적이 스탑이 되었을 때 떠나간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아섰습니다. 표적을 쫓아오던 사람, 거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 분중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표적만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표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대우에서 김우중 죽으셨죠, 그죠? 김우중 씨가 차를 만들고 이름을 뭐라고 맞췄을까요? 프라이드라고 만들었죠, 그죠? 아닌가요? 네? 기관건데요. 아, 그런가요? 루비아라고. 아니에요. 대우에서 프라이드가 나온 게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내가 잘못 알았군요. 기할 겁니다. 이 프라이드를, 차를 만들어서 프라이드라고 만들어 놓고, 이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죠, 그죠? 왜냐하면 그 차를 타는 게 뭐예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가르침을 듣고 깨닫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그것을 거듭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것이 내게 자부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주님.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라는 호칭이 있는데요. 이 호칭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다 적용하는 호칭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그러고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키리오테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면 키리오테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키리오스 그러는 거예요. 키리오스. 이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입니다. 아도나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받아들여야 하고 주님하고 외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도 역시 네 마음에 주님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요한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이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주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자리에서 주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의 모임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그때만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의 계획 속에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해나가야 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자부심입니다. 제가 원고를 다 쓰고 빨간 글씨로 몇 가지를 더 적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우리가 표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회복, 그 회복이 주님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하고 고백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가 다시 소생하고 군대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주님하고 믿음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회복은 우리가 차지해야, 노력해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믿음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언제나 내가 되어지든지, 내가 빛이 되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빛이었을 때, 내 생활에 내 계획이 빛으로 막 비춰질 때, 빛의 삶이 되어질 때, 근데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터전이, 그 모습이 빛이 사그러들고 어둠이 되어질 때도 여전히 빛일 때나 어둠일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아도나이가 돼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고백이 되어지면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아온 그 삶에 일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한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위축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어둠이 되어진다고요? 위축되어질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그 위축되어져도 위축되지 빛이었을 때 생활처럼 살아갑니다. 아멘. 지나갑니다. 아멘. 근데 위축되어질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러면서 헌신도 하지 않고 헌신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찬양할 마음도 없고 무슨 성경을 읽으라 그래 내가 이 어둠에 가득한데 무슨 부활주의까지 일독을 하라 그래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자부심이 아니라 자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내 안에서 멀어지는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반대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죠? 회복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더 구렁텅이로 빠지고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에게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열정을 회복해라 그랬어요. 내가 2002년 9월 달에 보았던 그 열정이 회복되어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이 그 설교에 이렇게 곱씹어요. 그래갖고 진짜 까요 설교자를. 막 빚고 와요. 언젠가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그러니까 지방에 원래 교육자회를 하면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를 다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설교한 그 꼬투리를 잡아서 딜다 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만날 때마다. 네가 그렇게 했잖아. 뭐를 그러면서.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잖아요. 열정적으로. 여기 목사님들이 우는 거 처음 봤어요. 29분이 오셨는데 거의 다 우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빼고. 새로운 사람들 빼고.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우시니까. 설교 끝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사형 선고가 될 시간이 왔다. 그래서 다들 변화가 됐는지 은혜 받았어. 도전 받았어. 주양의 교회는 권사 임직식 때도 그렇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장로 임직식 때도 그렇고 와서 큰 도전이 되고 은혜 받고 갔는데 지방의 때 이렇게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가는 건 처음이라고. 아멘.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설교할 날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교한 거하고 지방에 1년 동안 지방회장 끝날 때 설교하면 끊치라고. 왜냐면 행사 하나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원래 때 매주 해, 매달 해. 그럴까요? 네, 그랬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린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어둠이 됐어요.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생각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다, 감동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주양기교회 성도들하고 우리들하고 바꿔갖고 한 3개월씩 바꾸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김성호 목사가 가르쳐서 우리 교회도 주양기교회 성도들처럼 하게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바꾸고 싶대요. 그게 목사로서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인지 몰라요. 행복한. 그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줘야 될까? 우리가 2월달에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가잖아요. 회복의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2월달은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완결의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의 두 단어를 쓰는 것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십니다. 가 마이 아도나이.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으신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왜 나한테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뭘 가장 듣고 싶으세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찾아와서 제자들이. 그러면 그게 자부심이 아닐까요? 그렇죠? 목사의 자부심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근데 하나님의 자부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길로 가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럼 좁은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빛이 없어도 어둠이 내게 다가오면 이렇게 돼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나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셔서 내가 너 방패라니까. 내가 너에게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옥순아, 내가 너 수고한 거 알아? 내가 너의 수고에 땀 흘림의 모든 대가를 지불해 줄게. 선이야, 네가 그렇게 지치고 아프고 괴로웠던 마음 지금까지 살아온 애 다 알아. 너 내게 얘기해봐. 고백해봐. 내가 상급이 되어줄게. 정한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해 줄게. 그렇게 하신다니까. 해결된다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이 죽을 때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뜻이 몰라서 반감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 그러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시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전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둠은 그 어두운 면 속에, 어둠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밝음은 그 밝음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기뻐지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빛나서 아멘. 하나님이 큰 영광 중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